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 사실은 내용 전체는 창세기 20장 전체인데 너무 기니까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8절.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네, 제가 설교 제목을 의로움의 양면성 이렇게 정했습니다. 의로움. 우리가 보통 의롭다 할 때 그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이런 뜻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운 자라 여기셨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20장의 이 스토리는 전에도 나왔죠. 비슷한 이야기가 12장과 20장에 거의 비슷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12장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였고 그때 막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때였고 지금 20장은 거의 이제 24년이 지난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24년이 지났죠. 근데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똑같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이 20장에서의 남방은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그때 이제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내려갔는지는 안 하고 이 12장에서 이제 가뭄 그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추측건데 뭔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아브라함의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었겠죠. 이제 그 조카 롯가 어떻게 된 것도 알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둘 다 사례를 누이라 하였습니다. 사라를 누이라 하고. 근데 이제 20장에서는 더 나가서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도 이제 내 오라비라 하였다. 이제 더 한술 더 뜨는 거죠. 이제 더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핑계가 뭐냐면 목숨이 사례를 인하여 보존되기 위하여 그 12장입니다. 근데 이제 20장에서는 사라를 인하여 그를 죽일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렸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둘 다 똑같이 사례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요. 아비멜렉에도 현몽하셔서 질책하시면서 그리고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를 닫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도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랬느냐 그래서 질책을 3번이나 해요. 이방 왕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그랄도 아비멜렉도 네가 어찌하여 이리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3번 똑같이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번 다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질책하시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22장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많은 소양 노비를 주고
아비멜렉도 역시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많은 줍니다. 근데 여기 더해서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또 더 줍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 안에 데려가라. 이제 사라 돌려보내고 이러한,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똑같은 게 패턴이 오히려 24년 지난 후에 오히려 더 한 수를 더 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브라함의 의로움의 양면성과 아비멜렉의 의로움의 양면성,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의로움을 양면성을 논하고 있는가, 여기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의로움의 양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이 과연 의롭다 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아니죠.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생각나세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어떻게 멸하시냐고, 세상을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6번이나 이제 간구하는 글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그 여인도 그가 내 오라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의로워 보이는 듯하죠. 우리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99세 이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16장, 17장, 18장 이렇게 5번에 걸쳐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준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5번이나 받은 때예요. 5번이나 하나님이 사라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리라,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셨고, 또 이름까지 주었어요. 2번이나 이삭이라 하라, 이삭. 그리고 내 언약,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원한 언약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미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이삭을 통하여, 이삭의 씨를 통하여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것을 아브라함에 5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한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명년 19장에 명년 이맘때에 18장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정령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정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아브라함 좀 너무했죠. 좀 아브라함 너무했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위로를 받아요.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의 조상도 이랬는데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감싸듯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이 12장과 20장 2번에 볼 때. 그래서 우린 때로는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 이런 말 할 때 많잖아요. 내가 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뵐 면목이 없네. 난 또 똑같은 이런 실수나 이런 또 똑같은 행동을 또 하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위로가 많이. 우리는 왜냐하면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을, 그러니까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18장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에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여기서 선지자란 말이 구약에서 처음 나옵니다.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내가 그 치료하리라, 아비멜렉의 가족을 치유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Do not touch my anointed and do my prophets no harm.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내 종들을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 딱 선포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anointed one, 하나님의 my anointed one이심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종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욥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네요. 욥도 처음에 제가 욥기를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읽을 때, 옛날에 읽을 때, 아니 욥에 하는 말은 다 좀 이렇게 교만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하나님 어디 있으면 나타나십시오, 내 앞에 좀 나타나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친구들한테 그러는데 욥의 친구들은 너무나 정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편에 있듯이.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은 내 종 너희 말, 엘리바스에게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내 종 욥의 말이 정당하다. 이렇게 욥의 편을 드시. 그게 또 이해가 나는 좀 안 됐어요. 이제 자꾸 읽으니까 이제 좀 그게 이제 이해가 점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비멜렉의 의로움의 양면성은 무엇인가?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볼 때 의롭다 했어요. 나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곧 자기가 의로운 백성이다 이거죠. 하나님, 나는 의로운 백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오직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시는 아비멜렉은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아브라함이 너를 기도할 때 그때 너희 집이 치유를 받을 것이며 그 재앙을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안 그러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는 분명히 다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퍼스펙티브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힘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입니다. 이렇게 보통 의로움을 할 때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보통 어떤 행위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로움은 다릅니다. 그건 조금 더 뒤에 설명하게 드릴게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경건한 자손,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관여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내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씨앗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게 그 의로움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말해주는 의로움의 양면성은 무엇인가? 즉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율법과 믿음,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또 로마서에서 또 8장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의롭지 않다고 송사하리라. 누가 하죠? 의롭지 않다고?
마귀, 사탄이 하잖아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송사하는 이는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존하여 주십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아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There is none righteous. No, not one. There is no righteous person.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Therefore by the deed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 in his sight. For by the law is the knowledge of sin.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양심의 아픔을 느끼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지 않은데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나는 정말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영원히 멸망할 자로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로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면 우리 삶에 나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많이 외우고 계시죠.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흔히 주제를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사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더 넓게 하나님의 의에 관한 책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에 따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의식적으로 항상 신의식,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지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여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이 이야기는, 20장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 영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사라의 순전함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에는 분명 대별되죠. 그리고 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다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곧 관계성입니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발견되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와 누가복음의 15장 그 아버지의 아들을 보면은 Luke 15
그 보면은 그 큰아들의 의로움과 그리고 이 아버지가 탕자를 감싸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의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분은, 인내하시면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4년간에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75살하고 99세면은 이제 그동안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뭐 아브라함이 뭐 씩씩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도 하고 공의를 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좀 20장에서는 좀 다른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은 면, 오히려 더 한술 더 떠서 또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낙담할 필요가 없이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우리는 죄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 되려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 성삼위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관계성, 하나님의 의로움은 관계성이다. 저는 여기를 쭉 묵상을 하면서 관계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끝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는 의로운 나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나의 모습이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죠. 내가 넘어지면 또 손잡아 일으키시고, 또 내가 뭐 잘못 길러가면 얘야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와, 또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주 한박 웃음을 웃으시는,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시며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Being confident of this very thing, that he who has begun a good work in you will complete it until the days of Christ, Jesus Christ. 그리고 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 소원을 주시는 건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끊어진 관계를 통해 회복하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5번이나 받고도 그 다른 이방 왕에게 아내를 주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막시 밀라노 콜베 신부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캐톨릭 신부인데 1941년 이분이 이제 뭐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용소에는 만약 한 사람이 탈옥을 하면 그 같은 감방에 또 2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제 탈옥수가 하나 생겼어요. 이 신부님 계시던 방에. 그래서 먼저 10명을 그 이제 그 감옥장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수용소장이 와가지고 그냥 랜덤리 너 이렇게 10명을 딱 뽑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탈옥수. 그때 이제 어떤 그 체크 중사라고 하는 분이 그냥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볼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죽을 거 아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은 콜베 신부님이
손을 들고 수용소장한테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허락이 됐대. 그 후로는 이제 그런 게 허락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콜베 신부님은 이 가즈오프니체크 중사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수용 이제 아사 굶어 죽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15일 동안 굶다가 이제 나중에 독약으로 주사를 맞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나이 드신 분이 아니에요.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분인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앞으로 사역할 그런 마음도 있고 뭐 하여튼 누구나 죽기는 두려웠잖아요.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러하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또 많이 죽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다 그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그 살아나신 분이 94세까지 살았대요. 94세까지 플로리다 쪽에 살았대. 아니면 플로리다에서 온 사람이 그것을 그분을 만났었다고 그분의 사인한 판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증언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그 꼴배 신부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했던 게, 저희도 우리는 그분 그분은 다시 살아나는 분은 한 6, 70년 더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6, 70년을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그냥 나 믿음 약한데 이렇게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린 적어도 남편을 팔거나 아내를 팔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안에 분명히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시를 하나 드리겠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이제 그 카톡방이 있는데, 친구 하나가 5명이 있는데, 이제 한 친구도 성경 말씀 올리고, 저도 어느 분이 목사님 보내준 성경 말씀이니까 하루에 2개 성경 말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처음에 이제 들어오더니 나갔어. 왜 나갔나 했더니 수도원 같아서 나갔대. 밤낮 성경 말씀, 거룩한 말씀만 하니까 수도원 같아서. 얘는 조금 이렇게 밝게 탁탁 튀는 아이거든요. 할머니, 탁탁 튀는 할머니잖아요. 근데 나갔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한국 나가서 다시 이제 또 만나면서, 이제 걔는 아파서 못 왔지만 저쪽 멀리 있어서 이제 다시 모이면서 참 좋았어요. 진짜 50년이 넘은 친구들이잖아요. 잘 안 만난 친구들인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걔를 빠져나간 혜경이를 이제 다시 끌어들였어. 들여가지고, 야, 우리 수도원 분위기 안 하게 정말 일상 삶을 나누자. 그럴 테니까 들어와. 너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들어왔는데, 얘가 의외로 굉장히 믿음이 깊은 거야. 근데 5명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안 믿었던 친구들인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캐톨릭은 믿은 애가 2명 있었죠. 근데 이제 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킹 제임스 버전을 읽는데, 그건 나도 어려워서 안 읽거든요. 저는 NKJM, New King James Version인데, 킹 제임스 버전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로워서 자기가 거기서 진짜 본어게인의 체험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근데 보니까 아주 극보수 목사님이시더라고. 설교 23년간 들으면서 쫙 믿음을 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 시가 딱 떠올랐어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그거 있잖아요.
아마 저기 우리 두 목사님 부부는 모를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모르시죠? 용비 어천가 그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만드신 시예요. 근데 내가 아니 밀세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니까. 그래서 뭐야 밀세야 멜세야 그랬더니 또 명숙이라는 친구가 또 막 또 부지런히 쳐나가지고 또 올렸어. 뭘 것 같아요? 멜세? 멜세? 저도 멜세라고 생각했는데 밀세래요. 그래서 제가 밀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내가 기억으로 멜세로 아는데 오케이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거는 한글로 쓰여진 첫 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밀세 곧 듀코 여름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나니 내히 이러 바탕이 이러하니 무릇 백성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 오히려 여름이 더 성하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종대왕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뿌리 깊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한 샘이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에서 펑펑 솟아오르는 그 생명의 샘을 우리가 받아 그 생명의 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넘쳐 흐르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넘쳐 흐르도록 증언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